느헤미야서 10장 28절에서 32절까지 느헤미야서 8장 이후에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실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또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까지 또 인도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성실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잘못할 때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신 것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와 먼저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이루어졌음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신실하게 사는 그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내팽개친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듣다가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회개는 결단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무려 84명이 자기 이름을 쓰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나이다 희망이 아니에요. 그게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전부 이름을 다 적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고 죽음으로 맹세하는 맹세의 증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아멘할 사람 없을 겁니다. 잘 해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저주하며 만일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라도 내가 당하겠다. 그런 표시로 그들은 다 인을 치게 됩니다. 9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방백들과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쳤다. 먼저 지도자들이 인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따라서 또 인을 치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헌신을 하니까 백성들도 그 뒤를 따라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귀족들이 먼저 모본을 보이니까 백성들도 그들을 따라서 모본을 보입니다. 느헤미야도 거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방백 느헤미야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누구냐? 느헤미야의 직속 부하입니다. 서기관. 상당히 높은 직책이에요. 그걸 백성들이 다 보게 되죠. 그러니까 봉사하는 일, 시간 들이는 일, 물질 들이는 일, 굳은 일 그런 일들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공동체는 역동성을 갖게 됩니다. 9절에서 13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약 17명의 이름이 거기에 쭉 나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또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앞장섭니다. 말하자면 교회에서 중간 지도자들이에요. 재직들. 이들이 또 도장을 찍습니다. 14절 이후에 보면 백성의 우두머리가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동네 이장들 그리고 각 집안의 가장들 그 사람들이 또 앞장을 섭니다. 그 다음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말귀를 알아듣는 나머지 사람들, 28절에 보면 이 사람들도 전부 도장을 찍습니다. 29절에 귀족들, 이 귀족들이 도장을 찍을 때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귀족들은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걸 소유하고 있고 또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몸을 사리지 않아요. 이 약속은 손가락 거는 게 아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목을 걸고 하겠다. 여기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도 가볍게 한 맹세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하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 앞에 아멘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거운 일입니까? 거기에 대한 이방인과 자녀를 결혼시키지 않겠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도 안 짓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입고 마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치고 나니까 당장 문제가 생겨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농사 짓는 건 오랜 경험이 필요한 고급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농사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은 받았는데 농사는 질 줄 모르지. 그 지역 원주민들에게 찾아가서 사돈도 맺고 의형제도 맺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불신자와 결혼시키는 일을 여기저기서 하게 돼요. 자녀를 불신자와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전부 그 삶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도 그 신앙이 변하지 않고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신앙을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하겠다. 그건 가능은 한 일이지만 그가 져야 될 십자가는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좋은 사람끼리 처음부터 결혼해서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는 걸 원하는데 불신자를 만나서 오랜 세월 갈등을 느끼고 힘든 세월을 보내고 좋은 시절을 다 보내고 나니까 결국 그냥 힘든 일만 남아있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상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끌어내리는 건 쉽습니다. 몇 번만 발로 차면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성격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종교 문화나 신앙도 잘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라. 그 다음에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가지고도 회당은 바벨론에서 생긴 겁니다. 거기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바빌론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이제 회당도 없고 와 보니까 성전도 없어요. 다 허물어졌어요. 예배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는 이 안식일을 결국은 포기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언약을 하기를 안식일을 지키겠다. 이제부터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안식일뿐 아니라 모든 절기와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안식을 완벽하게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부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내려놓고 주일을 지킨 거예요. 주일 속에는 안식일의 정신이 있지만 안식일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정신을 담은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일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킬 것입니다. 그런 결단은 하고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결단 없이 예수를 믿으니까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더 편리해져 가지고 최근 통계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500 몇십만 명. 교회는 안 나오지만 나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이 100몇만 명. 그렇게 해서 지금 채 700만이 안 됩니다. 전체 크리스찬 숫자가. 그 가운데서 100만 명이 빠집니다.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마음으로 예수 믿겠다. 왜 그런 일이 생겨요? 결단이 없이 예수 믿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적어도 몇 가지는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나뿐 아니라 내 가족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도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가는 일이 없도록 나는 이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거의 신앙 고백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언어가 뭐냐? 그렇게 하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수없는 바람으로만 끝나는 기도. 결단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결정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건 약속입니다. 신앙은 본래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결단과 소원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고자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아멘을 하고 마음에 소원은 많지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나의 간절한 결단이 무엇인지 한 번도 정리해보거나 기록해보거나 확인해보지 않은 채 이렇게 해이해지고 이 대한민국 교회가 100만 명이 집에서 예수 믿겠다고 눌러앉는 역사에도 없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바른 신앙생활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그렇게 하게 하시고 또 형제들을 이끌어 그렇게 하도록 아버지 힘써 도우며 회복의 길로 나가는, 그리고 다시 한번 부흥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